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새벽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는 세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랍비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천박한 직업을 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천박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레위, 세리 출신의 사람 마태였습니다.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세리로 전락해 버린 삶의 모습이 이 마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자석에게 이끌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1장이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 우리가 참 읽기 어려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로 쓰여진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조상인 것인지, 또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어떤 가문에서 나온 그런 메시아인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또 신약을 연결하는 복음서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가 왜 메시아이신지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신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증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것이 언약의 성취인 것을 증명하듯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족보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또 누구누구의 손자요, 어느 누구의 현손이요 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족보가 지극히 중요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그런 족보를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 족보를 통해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것,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간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죠.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씨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복이 되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 꾸준히 내려오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으십니까? 내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위를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 다윗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중요한 언약 중에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또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오늘 족보 가운데 보면 우리 17절에도 나오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14대씩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4대씩 3번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이란 숫자,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수의 2배가 되는 14이란 숫자, 그리고 3번 3이라고 하는 또 완전수, 다시 말하면 이 확정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분명한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성취되게 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들에게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이 족보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이 낳고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25번이나 기록되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첫 번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기도 하지만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또 죽고 죽었더라라고 족보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낳고 또 낳는 생명이 계승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계속 잉태되고 해산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족보에서는 죽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그 생명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라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특이한 점은,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는 원래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족보에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사실은 더 심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의 족보에는 이 이방인 여인들,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사실은 밧세바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이 기록될 수 있는가? 절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될 이름들이 절대로 허용되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오늘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왜 기록되어서는 안 될 여인들만 골라서 기록했냐는 것이죠. 이 믿음의 족보에, 믿음의 가계를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사실은 여인을 적어야 한다면 사라, 아니면 리브가, 아니면 라헬, 그런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말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이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아는 이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밧세바 또한 햇사람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었지만 그 여인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족보는 혈통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들처럼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족보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또 이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실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왜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 이 밧세바라고도 이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아마 이 다윗의 사건, 다윗이 죄를 저지른 사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족보 가운데서도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마태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족보를 통해 마태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족보 가운데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 믿음의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참 읽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가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명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복음으로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복음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